여러분이 충만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불러들이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냥 행복하게 정말 영생을 향하여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뱀이 미혹하러 들어왔어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에덴 동산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첫째,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두 번째, 가난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 번째,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해산의 수고함,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 또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불신앙 앞에서 불순종 앞에서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즉 불신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 문제까지, 돈 문제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은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여러분의 몸이 받아들이는 당연한 은혜이고, 그리고 당연히 행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먹고 마시려고 하면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근원되는 땅이 식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내놓습니까? 사람 마음, 사람 생각으로는 밀이나 쌀이나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은 여러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땅도 여러분들을 무시해버립니다. 불순종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쉽다 어렵다가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언제나 늘 성령 안에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쳐가고 당연히 가난하게 살고 당연히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고 이 가라지의 독, 사망의 독을 뿌린 자가 얘기할 때마다 이런 걸 참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신뢰하여서 환경과 상황만 믿고 가라지를 뿌린 자들, 인생의 사망의 독을 뿌린 마귀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새벽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에게 던져준 메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들인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러들인 것은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것이 탄심이죠. 탄심과 정욕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죠. 우상 앞에서 무너졌죠. 그런데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급하거나 강하게 완전 무너지진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잃어버리고 말겠지. 약간 야단 맞고 그러고 말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매를 들었다가 때리는 신용만 하고 내려놓으시겠지. 한두 대 맞고 아니면 한마디 꾸지람 듣고 끝나겠지.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권세에게 눌렸을 때 사람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릴 권세, 사단을 다스릴 권세, 물질을 다스릴 권세도 다 상실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침탈하여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가라지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도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로 먼저 보시면 골로새 3장 5절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임한다고요? 탄심, 악한 정욕, 탄심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반복을 끊어내야 됩니다. 한국 교인들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를 예수 피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자가 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제사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사역의 현장에서 또는 신앙의 현장에서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힘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완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옛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미혹의 영에게 뱀에게 미혹받아서 뱀과 친해졌으니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었다. 결론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물이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일 때 기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쫓겨져 나가도록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에게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봅니다. 골로새 3장 6절이에요. 골로새 3장 6절. 골로새 3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은 즉 만물을 대표하던 아담과 하와, 만물을 대표하던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보다 단계가 낮은 피조물, 뱀을 형상하여 마음속에서 그걸 이미 받아들였다는 거죠. 뱀의 독이 들어와 버린 거죠. 사망의 독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 결과물은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 한번 꾸지람 듣고 말겠지 이 정도였는데,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권세와 권능을 뱀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그걸 스스로 빼앗겼으니까 사실 자유의지를 빼앗겨 버린 거죠. 스스로 뱀은 참소하고 뱀은 미혹하고 그것만 던졌을 뿐이에요. 말 이간질에 넘어갔다, 그것도 변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고 났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만물을 다스리던 권리, 하나님과 아름답게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마저도 잃어버리고, 소유했던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살기는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렇게까지 처참해질 줄 몰랐다. 그것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죄를 한번 지을 때는요, 불순종의 자식들이 될 때는요, 여기까지는 모릅니다. 말씀에 그냥 한번 불순종하는 것인데,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은 교회 다니니까 참 많을 것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죄의 무서움은 몰랐던 것이, 죄의 여파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완전 밀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 못하는 거죠. 왜냐? 돌이키고 나면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당연히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죄는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의 구조가 마귀의 구조였다는 것을 이제는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구조가 미혹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고 당짓고 무리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임해버리니까 당연히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탄신과 정욕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미혹된 본질상 진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너희가 왜 멸망하고 넘어지느냐, 이걸 끊임없이 알렸던 것이에요.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겠죠. 해결책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래,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오늘날 너희가 존경하는 사도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였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책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에 있습니다. 4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66편 66편이에요. 18절로 보십니다.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직도 미혹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정욕적으로 중독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자, 에베소서 시편 68편 18절로 보시겠습니다. 68편 18절. 자, 68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비록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죄악을 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광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듣고 배우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부분을 보면은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요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무엇이 허망한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세상 것을 많이 듣다 보면은 인생이 허망해지고 허탄해집니다. 허망한 걸 들으니까 허탄해지고, 허탄하게 행동하니까 인생이 허망해지고, 가난과 빈곤에 진노에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만연해서 20, 30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해결되었어요. 무엇으로 해결되었느냐? 코로나 통하여서 사람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람 생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그토록 원하고 당연하게 원하는 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왜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하죠.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한 비극이 초래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너 마음대로 해라, 뭐 자유롭게 해라.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은 앞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
부모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도 하지 마세요.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에 장난감 하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학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모성애를 통하여 부성애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허망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성회할 때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놀 수 있냐,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집안의 아이들도 요즘 보면은요 허망해졌어요. 그냥 스마트폰 없이는 행동을 못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이런 현상들 보세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냥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인터넷만 붙잡고 있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것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 자리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가 깨어진 거죠. 우주의 질서, 말씀의 질서, 시간의 질서, 공간의 질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자고 10시간, 20시간을 자도 피곤하다 그러고 이건 몸의 균형도 깨어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될 때 심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우리보다 다 우리를 섬기도록 지어진 모든 온 세상의 지체들조차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물며 땅도 불순종해버려요.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받아 잘 살고 싶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 우리 이런 걸 구하죠. 정말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 가기 전에 육신이 있으니까 바로 죽을 수는 없잖아. 이 문제도 해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서 먼저인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확보되었으니 내 영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십자가의 옛자가 못 바뀌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은 허망하게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렸으나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회복하였으니 영생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복, 최초의 복 이런 것도 다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흥이란 단어 안에는 회복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 짓 계속 반복하면은 너희는 인생이 계속 허망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짓을 왜 하느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사람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에 대해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자기 자신의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뭐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문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빠져나와서 마귀에게 구하거나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상담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부터 본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3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네,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코스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말이에요. 말씀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의 에덴 동산에 멀어지게 만들면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틀, 옛사람의 구습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을 찾는다는 당연한 명분 속에 당짓고 무리짓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서 물질을 구하다가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해 또 넘어져 버려요. 이럴 때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 인간에게 영적으로는 이미 마귀에게 이끌린 상태가 되었고, 인간 자신은요. 두 번째는 뭐냐? 그때부터는 사람이 두려운 존재들이 돼요.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문제점 해결하겠다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신청해요. 이건 마치 영권이 대학생인 사람들이 이제 사춘기, 중학교 1, 2학년짜리들이 인터넷에서, 실제 이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어요. 인터넷에서 심리학이다, 점 보는 법이다, MBTI다 배워가지고 좀 아는 척하니까 어느 날 교회 장성한 인생들이 가갖고 그 아이한테 상담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꾸 상담을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 속에는 여러분을 공격하던 뱀보다 더 큰 뱀이 들어있는데,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줘요. 첫째, 말씀 가운데 바로 선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불평 원망을 하면 첫째 동의합니다. 잘 들으세요. 동의해줘요. 그리고 아주 신령하게 상담해줘. 신령하게 상담하는 것은 끝까지 듣고 있다가 말씀의 한두 가지 문제점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신령한 예언이 돼버려요. 마음이 시원하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보다 더 더럽고 악한 것들에 가갖고 마귀에 가갖고 여러분의 정보를 전부 다 넘겨버려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1월, 2월 달에 무속인 집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의 정보를 전부 다 넘겨버려요. 하물며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상담하다가 자기 신상 명세서가 모두 세상 표현으로 세상에 공개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또 상담을 잘한다고 찾아갔는데 이단과 사입이었던 인생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동받는지만 압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오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용하다, 신령하다, 이러면서 어둠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런 인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독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독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는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말씀은 일반 허접한 인생들, 돼지우리에서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혼을 훔칠까 하는 자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풍조 앞에 던져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어떻게 벌든 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은혜의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의 종이나 주의 종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듣다 보니까 계속 사망의 독에 중독되었던 것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요. 에베소 4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때부터 집안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의 집안들 얘기하는 것이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얘기하죠. 총명이 어두워져 봐. 첫 번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중독된 것처럼 막 그냥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떠나니까 무지함이 드러나요. 무지해지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이단들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러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안수받지 말아라. 말씀에 무조건 불순종해라. 그리고 주작을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마귀는 주작하라고 가르칩니다. 조작을 하라는 거죠. 조작하라고 가르치다 보면 그 문화가 형성되어 가면은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음이 굳어졌을 때 현상인데 그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뭐냐? 그 마음 속에서는 옛 시체가 다시 드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열어주시죠. 미리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작하였구나. 거짓말하였구나. 정직이 우선이라는 건 인생에서 다 압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많은 짓을 하는구나. 그때 될 때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버려요. 안 나가 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이런 거죠. 마음이 죽었다는 거죠. 옛자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거죠. 옛날 구습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다 내어줘 버립니다. 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욕심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고보서 보세요. 4장 2절 3절. 야고보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였을 때
미혹은 마귀가 하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탄심과 정욕이 우상을 향하여 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중학생 2학년짜리가 사주팔자 관상 보는 거, MBTI 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질 때도 있겠죠. 교회에서 상담하면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근데 거기까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했는지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요. 중학생 2학년짜리가 나중에 교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엄마 집사하고 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오라고 했습니까? 조금 짧은 치마 입고 내가 아는 척 했더니 저 사람들이 왔어요. 돈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보고 용하다고 자꾸 그랬어요. 돈 갖다 주면서 스스로 자기의 교회의 모든 것들,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나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누가 점치는 여종으로 만들었습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당짓고 무리지었던 것이. 왜?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정통교회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단이다 3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들은 말이에요. 상담할 때도 그럽니다. 돼지우리에서 기다립니다. 돼지우리에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서로 위해주는 척하면서 몇 마디만 해주면 술술술 다 털어놓고 교회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오로지 돈이라는 거죠. 그 돈을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스스로 탄심과 정욕에 물드는 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가짜 환상을 꿈꾸는 거죠. 그 신앙인은 어쩌면요, 정직이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계속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0절로부터 21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로 올라가면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자,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을 받고 참된 것을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굳은 마음이어서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생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딱 락이 걸려버립니다. 선악과의 독이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여러분들은 바로 에베소 4장 11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지체 중에 하나이다. 자, 에베소 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여러분, 해결책은 말씀 안에 있다. 해결책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다.
내가 충만해지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서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영원토록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령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 미혹하고 참소해라. 하물며 말이에요. 말씀을 해파하고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마음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해파하거나 교회를 해파하거나 성령을 해파하는데 사실은 앞장서는 앞잡이들이죠. 왜 앞잡이가 됩니까? 아이들이나 자기 자식까지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이 가졌던 지식, 예자의 지식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한 자들로 몰아가는 것이 이단들의 습성이에요. 이것이 사이비의 습성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사실은 신앙은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나오던 그 마음을 돌이켜버리면은 굳은 마음이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꾸미기 시작할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자들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겨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성령님이 혹시 나를 왜 근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있다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안수를 해주신다던가 말씀이 찌르고 들어와서 혼과 영감이 간절의 곳을 찔러서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느끼도록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거죠.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성경은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써서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결책인 것이고 사람의 지식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마음이 급하여서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멸망의 생각들을 다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에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돈 들고 가갖고 돈 갖다 바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또 어마무시한 부흥을 이루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편들어주거나 이러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마음속에 이 사람 속에 여러분들은 악독을 심어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다 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다 보면 한 몇 개월은 친한 척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죽겠는데 계속 친한 척 한다고. 돈도 갖다 바치지 않으면서 계속 친한 척 한다고. 좀 그만 좀 연락 오면 좋겠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그 속에 있는 영분별이나 이런 것이에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보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나부터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피로 죽은 행실을 자꾸 씻어나가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요, 별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 믿어져야 되겠죠. 영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았던 믿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데 그 떨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킨 현상이 대표적인 거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사랑만 한다라고 애달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도 다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보혈로 영원한 사랑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이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이런 단어들에게 여러분 연약한데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인생들이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은 사이비들과 이단에게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갖다 바치면서 상담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이 마치 중학교 2학년짜리에게 와서 무릎 꿇고 머리 맞아가면서 상담하는 것 같고 너는 대학생 오빠가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이비들이나 마귀의 영에 중독된 자들도 그런 짓을 계속하는 거죠. 다시 알려줍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는 자들은 첫째 여러분들이 그랬냐고 동의해 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털어놓는 정보를 가지고 교회나 담임 목사님 살짝 욕해주면 여러분들은 용하다 신령하다 이래버립니다. 그게 사망인지도 모르고 영분별이나 이런 것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이 자가 말씀을 해파하는 자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네.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네. 그런 나는 수십 년간 정통교회에서 먹은 말씀은 뭔가?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죠. 그 다음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거 한두 가지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자로 기우는 습성이 있고 한이 많아서 약간 더럽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전부 상담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가짜 성품들이 있죠.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성령이 지나가면 연약하고 부드럽고 이랬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얘는 순둥이야 이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버리면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어버려요.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신학대 가면 온 세상은 다 천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악인 중에 악인도 성령님이 지나가면 존 뉴턴 목사처럼 305장 나 같은 죄인 그 작사를 하신 분처럼 온유해집니다. 온유하고 온유해지고 맨날 그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길을 가자마자도 내가 죄인입니다. 사기를 당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얘기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럽니다.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사라져요.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한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담을 마귀의 영에게 중독된 자들, 사이비와 이단들은요,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버려요. 돈이 필요하다, 얼마가 있으면 해결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 발등에 불 떨어져 있고 하루 세 끼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들이 없으니까 사기치고 훔치고 도적질하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자들은 사람 마음속에 어떤 예자의 구습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실은 이 문제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버리고가 지났어요, 여러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당해왔던 거예요. 미혹의 영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른 줄 압니다. 그런데 빠르고 여러 사람이 동의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23절, 24절로 여러분이 답을 얻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여러분 입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절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 외치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모든 건 주께 듣고 믿고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팀 나와서 192장 찬송 드리